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들 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그동안 덕분에 잘 지내왔습니다. 격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선교 후원의 일부를 가지고 자립 대상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얼마나 그 선의의 반향이 큰지 정말 그 반응들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어떤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느냐, 그 입에서 입으로 또 갔다 오면은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와요.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울더군요. 너무너무 참 보람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날 때는 산막쉼터에서 자연과 함께 시간들도 보내고 건강하게 지냅니다. 근데 엊그제 27일 목요일에는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괜찮더니 이 둘째 날에는 좀 뻐근하고 온몸을 뭉둥이 맞은 것처럼 찌뿌둥하고 그러더니 목이 좀 잠겼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치 못한데 어제 오후부터는 좀 건강해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늘 염려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근본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녹음방초가 만발한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들어가서 잠을 자고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불행하거나 가문이 무너지면 그 출세와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먼저 가정에 대한 교훈이 강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과 가문을 축복으로 세워가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답은 아주 쉽고 상식적인 답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바로 세워져 간다면 그 기둥 아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두 기둥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 안에 축복의 씨앗이 심기워지고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 중에 부모라고 하는 기둥은 효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는 기둥은 그 부모의 사랑 위에 세워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이고 본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해서 이상한 돌연변이 부모도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났고, 지금도, 아니 인생 끝날까지 그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네가 잘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위하기 이전에 자기를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약 율법에서부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0계명에까지 지상의 유의 첫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크게 좀 하세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대요.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복된 가문의 기둥이 뒤틀리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폭력들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장수의 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짝 부자, 반짝 출세, 반짝 기업, 반짝 권력,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전에 내 후손들이 사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후대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보험을 꼭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어떤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문 밖에서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저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그 다음엔 부모님 얘기하겠지. 그랬더니 그건 든든한 우리 아들이지. 그러더래요. 그럴 수 있겠다. 세 번째 또 며느리가 그 남편 아들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귀염둥이 당신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여기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좋아? 그러니까 하더니 우리 뽀삐지. 자기를 낳아 애지중지 길러준 어머니나 부모님은 아예 의식이 없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풍자하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손자가 또 그렇게 배워갈까 걱정이고 인생이 서글펐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배워야 할 복된 가문을 세워가야 할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일생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멋진 복된 자녀의 그 조건의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만큼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애굽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 잘못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뻐라고 했습니다.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장장 14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요셉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산다는 거죠. 또 그곳에 가서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총무로 들어가서 잘 되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이제는 정말 반역죄를 무릎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4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거는 바로가 파리한 7 암소 꿈과 바짝 마른 7 이삭의 그 꿈, 또 다른 이삭이 나타나 그를 잡아먹고 하는 이런 꿈을 꿔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그 힘든 일을 겪는 동안 부친 야곱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 총리로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7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을 만나기까지 아버지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타향살이에서 노예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것이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믿음을 버렸다면 그가 비록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의 근심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된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경건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심호할 때에 신방할 때마다 젊은 아들 며느리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며느리 되고 사위 되고 아들 되기 원하면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다 해드리는 거 좋지만은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믿음 생활 잘해라. 남편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아내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자녀들 예배당에 잘 다니게 하라. 그게 최고의 효도다. 믿는 부모에게는 최고의 효도다.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시려면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두 번째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자녀입니다. 가장 불효하는 자녀는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는 자녀들이에요. 서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양보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움켜준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극한의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본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우리가 흉년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그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앞쪽이지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양보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전부 다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모두가 남의 책임으로 자꾸 돌리면서 다툼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형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들끼리 작은 일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부모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우애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사회에서나 가문에서나 화평케 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어떤 효자였느냐?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입니다. 아들의 배려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에게 국정을 모두 맡길 만큼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했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형제를 만나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45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그 우여곡절을 만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부둥켜 안고 실컷 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안부였어요. 내 아버지가 잘 계시냐? 부모에 대한 거지. 행복하게 사시느냐? 아직 건강하시냐? 부족함이 없으시냐? 이게 효자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제들을 다 70명을 모시고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애굽인들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목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비옥한 땅을 주어서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고 나갑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대전의 한 경찰서에 70대 할머니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대에 못 이겨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남루한 옷에 주름진 얼굴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기의 하소연을 눈물로 하소연하고 조사관이 다 기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할머니, 여기에 할머니 이름 쓰시고 처벌을 원한다고 지장 꼭 찍으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한참 더듬거리면서 읽으시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냥 나가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 보도되었더라고요.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29개, 많지도 않죠. 노인보호기관에 학대로 접수된 것만 12,009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매년 20-30%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가해자는 대개 아들이 1,729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배우자가 952명, 딸이 475명, 보호기관 종사자가 39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1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나라를 이만큼 이루어온 어르신들인데 이게 바로 현대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려장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지요? 옛날 고려시대에 늙은 부모님을 산에다 버리는 소위 고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동기는 선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족 사회 사람들은 움집에서 살면서 수렵이나 산내물 채취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식구가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날도 많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좁은 움집에서 병든 노모를 모시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C족의 장이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하게 하려고 70세 이상 된 노부모는 따로 움집을 마련해서 편히 모시라고 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너도 나도 노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움집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마음 착한 효자들은 아침 저녁 오분환하면서 가족은 굶어도 부모님에만 따로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면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들은 얼마간 돌보다가 양식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부모가 굶든 말든 내버려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노부모는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운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다가 움집 안에서 깡마른 뼈만 남기고 그대로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고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상황을 소설이나 노래로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있죠. 소리꾼 가수 장사익이라는 분이 매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이 고려장을 배경으로 한 이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효한 자식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 저 노래 배워야지. 그런데 힘써봤지만은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잘할지 모르겠네. 불효자들이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소문들이 찾아해서 그 당시에 노부모님들이 아주 긴장했던 그런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려고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다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려고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후대가 번성하는 축복이요, 약속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명의 복을 놓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에는 푸른 수의를 입은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있는 유명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처음 방문객들은 이 그림을 볼 때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국립박물관에 어느 늙은이가 젊은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삼류 포르노 같은 그림을 걸어놓다니, 이런 일이 있는가 모두 얼굴을 찌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내용을 알면서부터는 감동과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 그림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딸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롬비아가 푸에르토리코를 침공하면서 억압 정치를 할 때 그 노인은 조국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였습니다. 독재 정권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가혹한 고문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음식물마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독재 정권은 마지막으로 가족 한 사람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노인의 딸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비스켓 하나도 없었고 물 한 모금도 없었습니다. 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이라고 있는 가슴을 열어서 아버지의 목을 죽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효심에 감동받은 방문객들은 그녀의 효심을 보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감동으로 그 미술관을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못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꼭 제 부모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시면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또 돌봐드려야 합니다. 노부모님의 모습은 그 자녀들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은 50% 이상은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을 보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영적 가정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정말 현대판 고려장들의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 함께 은혜 받고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마지막에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흩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상대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 옆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예일교회에서 배우라고 그런대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도 생각해 보니까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한 목사님 중심에서 이 3대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활동하기 편한 작업복도 입고 편하게 하지만은 어디 초대를 받았다거나 외출을 할 때면 내가 심호할 때보다 더 단장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고 나서 촤라하고 다니면은 그 교회가 욕을 먹더라고요. 그 자녀가 욕을 먹더니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도둑질, 살인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을 배신하는 죄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을 배신하는 죄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복된 가문을 세워가는 두 기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기둥에 어떤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믿음을 잘 지키는 자녀가 됩시다. 비록 손해가 돼도 우애하는 자녀가 됩시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가 됩시다. 그리하여 복된 가문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기둥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기둥 안에서 벽체와 석가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약속된 복들이 실현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